애국 시민 여러분, 애국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나라 송원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3.1절을 앞두고 이 3.1절 광화문 집회 주일 예배에 다 몰수히 나옵시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애국 유튜브를 올린 지 한 2달 되는데요. 뭐 나이도 있고 해서 잘 할 줄을 모르지만은 저 안타까운 것은 젊은 사람들이 이 SNS를 통해서 가장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이 매체다, 이런 것을 진작에 느끼고 있었던 차에 이번에 기독교적인 그 성경관, 세계관, 그런 또 성령의 그 프리즘, 이런 데서 우리나라의 성도들과 민족의 작은 반딧불이라도 비춰보고자 이렇게 시작한 사람입니다. 저도 청년 때에 가장 감동을 많이 받았던 적이 있다는 것 있으면 그 김중곤 목사의 그 민족 복음화, 거기에 그 뜨거운 불이 참으로 붙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70년대 80년대에 우리 한국의 대부흥의 그 부흥사들을 통한 대부흥의 역사들, 그때 많은 집회를 참석하면서 우리 모든 민족의 가슴 속에 그러한 민족 복음화에 대한 뜨거운 열망, 남북 통일, 기독교의 그 나라에 대한 환상들을 많이 가지게 되었지요. 저도 그 뒤로 도봉산 저 그 높은 바위산에 꼭대기에 그 40일, 그리고 삼각산 꼭대기에 40일, 80일을 겨울 동안 이렇게 꼭대기에 가서 기도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려울 때에 민족 복음을 위해서 구국기도원이라고, 구국기도원을 기도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이와 같이 나라의 사랑에 어려울 때, 이 나라를 처음에 세울 때부터 시작해서 유관순 무슨 3.1절이라든지 얼마나 많이 나섰다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의 큰 자산이고 큰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지요. 우리 정강훈 목사님이 앞장선 이 구국운동에 대해서 저도 3.1절부터 박근혜 이 탄핵과 더불어서 한번 나가보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나가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 얼마나 이 언론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에 저는 참 더 제일 많이 분노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민족 복음화, 거기에서 외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많은 비난을 하지만은 그 핵심은 그분이 정치만 하는 게 아니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라고 하는 그 참 귀한 그 사역에 반대하는 이유를 저는 도무지 아직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라 사랑뿐만 아니라 복음 통일, 그리고 예수 한국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는 이것이야말로 가슴이 뛰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이보다도 더 좋은 기회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4분 5열 되어진 이런 때에 불교인들도 천주교인들도 찬성하고 나서는 이런 또 세상 사람들이 우파예스만 해도 찬성을 하고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강훈 목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선지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례 요한을 보고 저는 진작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보면은 그 심정이 알 수 있죠. 성경적이고 성령적이죠. 불을 토하듯이 엘리야의 심정, 그 엘리야의 선지자로 대표되어지는 엘리야의 심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선지서를 통해서 지금 강의를 하는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 에레미야의 그 가슴을 저는 생각합니다. 1장에부터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기울어지는 것을 보나이다. 끓는 가마가 기울어진 것을 보면서 이 나팔 소리와 그리고 전쟁의 경보 소리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의 현재의 상황과 흡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20장 9절에 보면은요,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면 나의 중심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렇게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23장 29절에는 내 말이 불 붙는 것 같지 않느냐, 방망이 같지 않느냐, 부스터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그는 발을 구르면서 손뼉을 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전했다는 선지자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죠. 저는 정광훈 목사님이 지난 6월 달부터 지난해 비닐 천막을 한 평, 두 평짜리 비닐 천막을 치고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가 없다. 끌어내리자. 과격한 것 같지만은 그것이 선지자의 미친 자처럼 사람들이 취급도 하고 그러지만은 나는 그 속에 선지자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역사가 그 속에 불이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에 늘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또 안보에 어렵고 공산주의 주사파의 그 모든 것, 그리고 도덕적인 모든 문제가 드러나고 있을 때에 이번에 마침내 중국발 이 우한 폐렴 코로나 이 병균 전염병으로 확산되어져서 이것이 책임이 이 중국을 너무도 중국을 의식해서 무슨 표를 한번 더 얻어보겠다고 하는 의도인지 너무도 그것이 엿보이고, 그래서 엎친 데 겹친 덮친 격으로 돼가지고 결국은 이 나라가 지금 이 파산의 아주 도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광훈 목사를 이렇게 감옥에다가 이제 세 번째 들어가게 된 것이죠. 한 번은 이제 나왔지만은 이렇게 수갑을 채워서 감옥에 결국 감금을 시켰습니다. 이러면서 동시에 기독교 단체를 모임을 이제 이렇게 해산을 시키고, 저는 두 가지 정부의 두 가지 핵심적인 문제가 반드시 저는 있다고 확신하는데, 첫째는 거짓의 정권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킹크랩 그 김동원 씨 또 김경수 이런 거 그냥 두고도 거짓의 많은 뿌리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사파 공산주의로 끌고 가겠다고 하는, 연방제로 끌고 가겠다는 이것이 너무도 잘못되었다고 저는 하죠. 이런 거를 두고도 묵묵부답하고 입을 자물쇠를 닫고 있다는 것은 애국자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더욱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이 문재인에게 성경을 늘 묵상하면서 생각난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엘리 제사장에게 그 말했던 말씀처럼,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에게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는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지극지독히 말 안 듣고 불순종할 때 우리는 사무엘상 16장에 말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나이다 하고 옷자락을 떨치고 그렇게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돌아서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너무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이번에 애국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서 있고 무관심하고 뒤에서 욕하던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다면은 이번 기회에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저는 꼭지점 절정에 도달했다고, 더 이상 돌이키기가 어려운 정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 기회에 그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런 말을 듣기 전에 이 역사의 이 배신자로 낙인 찍힌 이 브루스터, 너도 그 가운데 있었느냐? 너도 그 자리에 있었느냐? 너마저 하고 시즈가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본헤퍼의 말이 생각납니다. 많은 말을 하지만 본헤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렇게 나는 죄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보네퍼가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그것 때문에 그 죄가 제일 큰 것이요. 맞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곁에 당신은 거기에 있었는가? 당신은 거기에 있었는가를 찬송가가 있습니다. 호남 지역의 목회자와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대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방관만 하고 있던 사람들, 중도에 서 있던 사람들, 무슨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정교 분리 어쩌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것은 아닙니다. 우한 코로나 이 연병이 겁이 나서 그리고 정강훈 목사가 무슨 과격하다 하는 그런 그 도덕성 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강한 자가 됩시다. 그리고 예배를 나라 사랑하는 것을 보여줍시다. 행동으로 보여줍시다. 기독교의 저력을 보여줍시다. 이것을 해야만이 첫째는 우리가 강화문 집회에 다 모이게 되면 그 큰 교회도 살고 작은 교회도 삽니다. 기독교가 한 10년 전부터 15년 전부터 내리막길로 내려갔다는 거 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손가락질 받고 이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댓글을 어떻게 달았는지 모르지만은 이토록 욕을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금 부흥되어지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자경화되고 공산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이번에 이 광화문에 집회에 나오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민족 복음화의 동력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통일 한국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어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도움을 북한에 도와주고 교회가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는 사랑의 이름으로 평화의 이름으로 많은 실수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우리 큰 교회들이 다 못 모이면은 주일날 오후에라도 끌고 나와서 성도들과 다 함께 나와서 오후 예배를 광장에서 한번 드려보십시오. 큰 교회들이 하면은 이 나라는 이제 공산화가 멈추어집니다. 자경화가 다시 운동장이 바로 될 것입니다. 몰수히 나와서 한국 교회의 애국 모습을 우리는 보여줍시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